오늘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육체의 일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느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것들, 이 많은 것들을 제가 4가지로 정리해 봤어요. 비슷한 것들이 있으니까. 첫째는 음행. 둘째는 우상숭배. 우상이 곧 부처님, 알라신 이런 것만 아니라 돈, 또 내가 정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이죠. 세 번째는 분쟁, 싸우는 것. 네 번째는 투기, 서로 미워하는 것. 이 4가지가 육체의 일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들이 이 4가지다. 음행, 우상숭배, 분쟁, 시기질투, 투기, 이 4가지가 육체의 일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4가지 육체의 일은 무엇이 원인인가? 물론 우리 인간 안에 있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원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육체의 소욕이 나타나는 거지만, 죄성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음행하고 우상숭배하고 싸우고 시기질투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시겠죠? 마음에 사탄 마귀가 역사하지만은 그거를 잘 참고 이기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마음에 있는 원죄를 이기지 못하고 그것이 음행과 우상숭배와 분쟁과 투기로, 시기로 나타나는 사람은 왜 그렇게 나타나느냐? 2가지 원인이 있어요. 첫째는 환경적 요인이 있습니다. 환경 때문에 우리의 원죄가 충동질 당해가지고 음행과 우상숭배를 하는 거예요. 2번째는 사람의 원인이 있어요. 사람이 우리를 충동질해가지고 서로 싸우고 시기질투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의 육체의 소욕, 우리가 육체적으로 죄를 짓는 육체의 일은 내 원죄에도 문제가 있지만 내 그 원죄를 충동질하는 환경과 사람의 요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음행이라는 거, 어떤 사람은 성적으로 굉장히 관심이 많고 어떤 사람은 없고, 이런 게 왜 그러느냐? 간단해요. 성적으로 관심이 많은 환경에 있으면 관심이 많은 거예요. 유튜브나 인터넷에 그런 야한 사진이나 이런 게 뜨면 그거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 이제 야한 생각에 빠져드는 거죠. 근데 이런 게 또 하면서 안 봐버리면 그 사람은 음행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물론 그 인도에서 그런 얘기합니다. 여자가 밤에 돌아다니니까 저렇게 나쁜 일을 당하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여자가 바지를 입고 다니니까 저러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밤에 돌아다녀도 여자가 큰일이 나지 않고, 바지가 뭡니까? 치마를 그냥 허벅지가 다 드러나는 거 입고 다녀도 한국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죠. 그게 왜 그래요? 인도라는 세상 자체가 남자들이 음행, 환경적인 요인 자체가 음행에 완전히 찌들어져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음행은 내가 성적으로 관심이 많다, 이게 아니라 환경이 그러면 음행에 더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 우상숭배도 마찬가지죠. 내가 우상숭배를 해야 되겠다 해서 하는 사람보다도 내가 우상숭배하는 환경 속에 있으면 자동적으로 우상숭배를 하는 거죠. 우리 옛날에 어르신들 보면은 정화수도 넣고 신령님한테, 또 그 집에 있는 토지신이라고 그럽니까? 집에 있는 신한테도 절을 하고, 또 부처님한테 하다못해 관우상한테도 절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또 조상이 해오니까 그대로 따라하고, 이런 것들이 환경적 요인이다라는 거예요. 또 서로 싸우는 것도 싸우지 않는 사람하고 있으면 싸울 일이 없죠. 근데 서로가 욕심이 많고 또 감정이 격한 사람이 있으면 싸우게 되는 거죠. 시기질투도 마찬가지죠. 서로 양보하는 사람들 속에 있으면 시기질투하지 않죠. 근데 서로가 욕심이 많은 사람들 속에 있으면 서로가 시기질투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체의 일은 내 원죄 때문에 육체의 일이 일어난다기보다 환경과 사람의 요인 때문에
육체의 일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육체의 소욕, 음행과 우상숭배와 분쟁과 시기 질투를 어떻게 하면 없애버릴 수 있을까요? 내가 그런 음행이나 우상숭배하지 않는 환경으로 이사를 가고 내가 싸우는 사람들하고는 안 만나고 이러면 이 육체의 일이 없어지겠죠? 없어질까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한 명 있어요. 뭐 우리 교회에 또는 뭐 내가 직장에 우리 집에 내가 정말 안 맞는 사람이 한 명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아주 단순한 생각이 뭐냐? 저 사람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 생각하거든요. 직장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내가 이 남자만, 내가 이웃만 하면 정말 행복할 것 같다. 내가 저 과장님만 없으면 행복할 것 같다. 뭐 그런 생각들 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 사람 없어진다고 행복해지지 않아요. 또 다른 사람이 그 역할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나 환경이 없어져서 내가 육체의 일, 육체의 소욕, 나를 괴롭히는 그러한 옛 습관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오늘 갈라디아서에서 우리가 이 육체의 일, 육체의 소욕, 우리를 괴롭히는 옛 성품, 옛 습관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뭐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거 뭔 말이에요? 소극적으로 음행 안 해야지, 음행 안 해야지. 우상숭배 안 해야지, 우상숭배 안 해야지. 싸우지 말아야지, 싸우지 말아야지. 미워하지 말아야지, 그런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소극적으로 내 육체의 욕심과 옛 습관을 벗어버리려고 하면 안 없어져요. 우리가 마치 이런 거죠. 율법으로 구원 얻을 수 없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킨다 그래도 어느 곳에서 또 율법을 어기게 되고 절대 완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정말 끊어버리고 싶지만 끊어버릴 수 없는 육체의 소욕, 옛 습관을 어떻게 끊어버릴 수 있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 다시 말하면 적극적으로 행동하면,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긴다는 거예요. 유치원에 가면 선생님들이 이러죠. 이거 하지 마, 이거 먹지 마, 저기 가지 마, 이렇게 안 하죠. 유치원 선생님들은 이거 해볼까? 이거 먹어볼까? 이거 갖고 놀까? 이렇게 하죠. 그게 적극적으로 아이들의 관심을 바꾸는 것이죠. 그러면 애가 싸우지 않고 울지 않고 또 토라지지 않고 잘 선생님 말에 따라, 그게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다루는 기술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내가 이제는 좀 옛 습관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게으르지도 않고 욕심 부리지도 않고 이제는 남을 잘 이해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이렇게 하고 싶다. 그게 내가 그렇게 하고 싶다고 되냐 이 말이에요.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더 이상은 남 미워하지 말아야지, 싸우지 말아야지, 욕심 부리지,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게 한두 번은 어떻게 될지 몰라도 안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없애려면 어떻게 된다? 다른 거를 덧붙이면 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면은 없어지는 거예요. 자, 성령을 따라 행하면은 어떻게 해서 음행과 우상숭배와 분쟁과 투기가 없어질까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그거 대신에 맺히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의 소욕이 밀려나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늘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2절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면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이 9가지의 그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열매가 맺히면 어떻게 된다? 내 속에 있는 육체의 소욕이 자동적으로 밀려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옛 습관, 옛날 모습을 벗어버리려고 노력하지 말고 성령을 따라 행하면, 성령과 동행하면 자동적으로 옛 습관은 멀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 그걸 느끼는 게, 제가 오늘도 이제 요즘 이사야서 읽고 있거든요. 이사야서 이제 꾸준히 읽고 있는, 그러니까 이제 지난주까지 아가서 읽고, 아가서 3번 읽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사야서가 66장이죠. 그래서 이제 읽고 있는데,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느끼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빠져 있으니까, 이게 저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빠져 있으니까 다른 것들이
더 이상 관심이 없어지고 물러가는 그런 경험들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유튜브 쇼츠라든지 또 의자에 앉아서 막 이렇게 영상 볼 때 뭐 야구 뭐 재방송이라든지 뭐 예능 프로 이런 거 쇼 이렇게 짧게 이런 거 그런 거 볼 때가 많았어요. 근데요, 이제는 그거가 별로 보고 싶지가 않아요. 오히려 성경을 읽고 싶어요. 성경 읽고 나면은 어떤 마음이 드느냐? 내가 귀찮다, 뭐 하기 싫다 이런 생각이 안 들고 빨리 그거 해야 되겠다. 그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도 새벽기도 끝나고 집에 갔다가 이제 교회 와가지고 이제 은행 잠깐 볼일 보러 갔다가 그리고 이제 주보 오늘이 제일 바쁜 날이거든요. 주보 만들고 홈페이지 관리하고 뭐 그런 날인데 오늘 이제 누가 좀 상담을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한 1시간 그 사람 상담하고 그리고 이제 또 주보 좀 만들다가 3시부터 전도하고 그리고 이제 한결이랑 같이 운동 갔다가 와가지고 또 이렇게 금요기도회 준비하고 오늘 한 번도 쉰 적이 없어요. 뭐 앉아가지고 유튜브 보고 이런 시간이 없어요. 저는 그게 어떻게 된 것이냐? 내가 유튜브를 안 봐야지, 내가 멍하게 있지 말아야지 이런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고 다른 거가 내 삶에 채워지면 자동적으로 그걸 밀려가게 돼 있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성령을 따라 살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라는 열매가 맺혀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음행이나 우상숭배나 분쟁이나 투기는 시기 질투는 멀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음행과 우상숭배, 분쟁과 시기 질투에 붙잡혀 살고 싶으십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 거 다 벗어버리고 내가 하나님처럼 하나님 뜻대로 거룩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내가 양보하고 이해하고 그렇게 살고 싶으시잖아요. 그렇게 살려면 어떻게 된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 자동적으로 그렇게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느냐? 첫째는 우리가 아까 우리의 육체의 일, 옛 습관은 환경적 요인 때문에 일어나는 거라 그랬죠.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면 성령의 열매가 맺힐 때 환경으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환경으로부터. 자, 그게 뭐냐? 첫째, 이 사랑이라는 그 열매가 있죠. 성령의 첫 번째 사랑이죠. 근데 세상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조건적인 사랑이죠. 상대가 잘해주면 내가 사랑하고, 내가 좀 여유가 있고 편안하면 사랑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성령의 9가지 열매에서 사랑은 무슨 사랑이죠? 아가페적인 사랑이에요. 무조건적인 사랑. 환경에 구애받지 않는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을 따라서 상대가 어떻게 하든 내가 여유가 있건 없건 상대를 사랑하려고 노력하면 사랑이라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미워하고 싸우는 그게 자동적으로 없어진단 말이에요. 또 사랑 다음에 성령의 열매가 희락이거든요. 희락은 뭐냐? 희락은 내 스스로 기쁨을 찾는 거예요. 누가 나를 기쁘게 해준다든지 좋은 일이 생겨서 기쁜 게 아니라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고 또 내가 지금까지 받은 은혜를 돌아보고 우리가 성경에 자족한다 그러잖아요. 자족이 바로 희락이에요. 환경과 상관없이 그 하박국이 그랬지 않습니까? 하박국이 원망 불평이 가득했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나니까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요.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고 우리 양이 없지만 기뻐한다 그랬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희락이다 이 말이에요. 희락은 환경에 매이지 않는 기쁨을 희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화평, 우리는 이 화평을 사람과의 화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 화평은 하나님과 우리의 화평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화평을 하면요, 사람하고는 자동적으로 화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왜 싸우고 왜 이럴까요? 은혜가 떨어지면 싸우게 돼 있죠. 여러분 강을 생각해 보세요. 강, 저수지 생각해 보세요. 저수지에 물이 가득히 차 있으면 저수지가 그렇게 아름다울 수 없어요. 근데 가뭄이 들면 저수지 물은 빠집니다. 그러면 저수지가 물이 빠지고 나면 어떻죠? 그렇게 지저분한 데가 없어요. 밑에 타이어, 무슨 가구, 무슨 뭐 신발, 비닐, 뭐 쓰레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은혜가 가득 차 있으면 싸우지 않아요. 사람하고 양보합니다. 우리 남자들은 특별히 내가 집에다 돈 많이 갖다 주면은 마음이 여유가 있잖아요. 근데 내가 월급 제대로 뭐 많이 못 받고 뭐 집에 돈 못 갖다 주면 마누라가 한마디만 해도 내가 돈 안 갖다 줘서 저러나, 제가 그렇거든요. 제가. 그래서
막 그래요. 그런 것처럼 여유가 있으면 사람이 남하고 안 싸웁니다. 이 화평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화평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하고 화평하면요, 남하고 싸울 일이 없어요. 아시겠죠? 환경적으로 내가 화평하는 게 아니에요. 나하고 잘 지내는 사람, 나하고 싸우지 않는 사람이 있어야 내가 안 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하고 화평하면요, 아무리 나를 잡아 죽이겠다고 덤벼드는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도 허허 웃고 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오래 참음. 이 오래 참음도 어떤 거예요? 사람 보고 참는 거 아니죠. 뭐 주식이 오르고 뭐 내 환경이 좋아져서 참는 게 아니고 하나님 보고 참는 거죠. 어떻습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은 환경에 매이지 않는 성령의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으면 환경에서 자유하게 된단 말입니다. 요즘같이 어려움이 있고 뭐 주변에 나를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고 또 내가 지금 뭐 어려움, 몸이 아프고 이래도 기뻐할 수 있다. 사랑할 수 있다. 또 화평하고 오래 참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자비, 양선, 충선, 온유, 절제는 뭐냐? 사람하고의 관계에서 자유한다 이런 거예요. 자 보세요. 자비와 양선 비슷하죠? 자비도 사람한테 잘해주는 거고 양선도 사람한테 잘해주는 거예요. 근데 자비와 양선의 공통점은 뭐냐? 상대방이 나한테 잘해주든 못해주든 상관없이 잘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나한테 좀 굽신굽신하고 말이죠. 나한테 평소에 인사하고 이런 사람 잘해주고 싶잖아요. 근데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자비와 양선은 나한테 오히려 큰 소리치고 쌩쌩하게 해도 조건, 그 사람 보지 않고 그 사람을 사랑해 주는 게 자비와 양선이에요. 근데 자비와 양선의 차이는 뭐냐? 자비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마음적인 게 큰 거예요. 자비는. 양선은 뭐냐? 적극적인 선이죠.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고 못해주건 상관이 없는데 그 사람이 불쌍하게 보이는 게 자비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뭐 돈을 주고 같이 시간을 보내주고 밥을 먹어주고 하는 게 양선이단 말이에요. 사람하고 상관없이. 또 충성은 어떻습니까? 옆에 누가 잘하는지, 옆에 누가 하는 만큼 하는 게 충성이 아니에요. 이 충성은 옆에 사람 하든 말든 성경대로, 성경이 나오는 인물처럼 충성하겠다. 이게 충성이야. 사람의 눈치 보지 않고 하는 충성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충성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온유와 절제. 온유와 절제도 비슷하죠. 온유나 절제나 그 마음이 굉장히 그 차분하고 부드러운 거잖아요. 온유나 절제나. 근데 온유는 남을 향한 부드러움이 온유죠. 절제는 나를 향한 이제 절제가 나를 향해서 이렇게 조절하는 게 절제죠. 그래서 부드러운 마음이지만 남을 향하면 온유고 나를 향하면 절제가 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온유와 절제도 어떻습니까? 남이 어떻게 하든지 나는 그 사람을 배려해 주는 거예요. 또 남이 절제하든 말든지 내가 절제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에서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는 사람 보지 않는 거예요. 성령만 보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사람에게서 자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성령을 따라가서 환경에서 자유하고 사람에게 자유하면 어떻게 된다? 예수님을 닮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신학적으로 말하면 성화된다 이 말이에요. 성화. 그래서 우리가 옛 습관을 벗어버리고 싶어요. 막 음행하고 우상숭배하고 싸우고 시기질투하는 이런 옛 습관, 게으르고 막 욕심부리고 하는 옛 습관을 벗어버리고 싶은데 조금 안 하다가 또 하고 조금 안 하다가 또 하고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내가 사랑해야지 하면서도 또 소리 한번 꽥 지르고 뭐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내가 옛 습관에서 육체 속에서 못 벗어난단 말이에요. 그걸 벗어나는 방법이 뭐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 돼요. 성령을 따라 행하면 환경에서 자유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이라는 열매를 통해서 환경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를 통해서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사람에게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환경과 사람에게 자유하는 사람이 누구다? 예수 닮은 사람이다. 성화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사람에게, 환경에게 자유하게 되면 신앙의 즐거움과 기쁨이 어마어마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입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다 그랬어요. 성령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분입니다. 여기 보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성령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분이에요.
세상 사람들 얘기합니다. 야, 교회 가면은 술도 못 먹고 담배도 못 피고 주일날 놀러도 못 가고 헌금해야 되고 뭐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얼마나 답답하냐. 교회는 막 감옥 같다. 우리한테 막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몰라서 하는 얘기죠. 자기들이 술의 노예가 돼 있고 담배의 노예가 돼 있고 분노의 노예가 돼 있고 음행의 노예가 돼 있고 노름의 노예가 돼 있고 자기들이 세상의 노예가 돼 있는지는 모르고 나 술 안 먹고 싶으면 안 먹을 수 있어. 그런 사람이 술 절대 못 끊습니다. 나 담배 안 피고 싶으면 안 필 수 있어. 그런 사람 절대 담배 못 끊습니다. 나 한 번 마음 먹으면 말이야 내 마누라 애들 자랑한다고. 그런 사람 절대 못 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고요. 환경과 사람에게 지배당하고 있는 것을 부인하고 있을 뿐이에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불쌍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시간에 자유합니다. 오늘 금요기도에 이렇게 나오는 게 시간을 2시간씩 이렇게 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 2시간을 주님께 드리면 주님께서 나머지 시간을 내가 더 열심히 해서 그 2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내가 세이브할 줄 믿고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도 누가 상담하자 뭐 어디 신방 가자 그러면 거절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하면 주님이 나머지 시간에서 내가 더 일을 능동적으로 쉽게 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그 여러분들은 물질에 자유하시죠? 여러분들은 돈 한 푼, 두 푼 때문에 벌벌 매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헌금하고 남 도와주는 것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인색하지 않잖아요. 왜?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도 지어낸 거 아니겠어요? 이런 것들이 뭐예요? 우리가 진짜 자유한 존재라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환경에서 자유하고 시간과 물질에게서 자유하는 진짜 자유한 존재가 우리다. 왜?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 중에 만약 저는 그렇게 자유하지 못해요. 저 버럭버럭 화낼 때 있고요. 제가 막 울컥할 때가 있고요. 우울할 때가 있고요. 막 게으름에서 못 벗어나고 있고요. 제가 막 뭐 각오했다가 다짐했다가 쉽게 포기하고요. 저는 자유지. 그거는 하나님한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한테도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고 있을 따름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과 기도로 또 성령님께 기도하고 성령을 따라 살려고 애를 쓰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자동적으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라는 열매가 맺히게 되고 그 열매는 환경과 사람이 자유하게 되니까 음행과 우상숭배와 분쟁과 투기라는 육체의 일이 자동적으로 밀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환경과 사람에게 자유하게 되면 예수님을 닮는 성화의 모습이 되게 되고 여러분들은 참으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누리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누렸다가 지금 또 삐끗해가지고 그 성령에 따라 행하는 것을 또 놓친 분도 계시고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을 한 번에 바꿀 수 있는, 우리의 삶을 옛 습관을 벗어버리고 새 성품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성령을 부르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가르쳐주세요. 성령님 인도해주세요. 성령님을 부르세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서 행하세요. 성령님이 하지 말라면 하지 마세요. 이거 보면 봐주세요.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성령님이 하지 말라면 절대 하지 마세요. 성령님이 하라는 거면은 제가 바빠서 힘들어서 그렇게 내일부터 할게. 그러지 말고 그냥 그 시간에 딱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라고 하는데 내가 다음부터 하면 안 될까? 그렇게 하고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이번만 할게요. 그런 식으로 하는 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매이고 환경에 매이고 예수를 못 닮아서 신앙생활에도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된다? 성령께서 하지 말라는 거는 최대한 안 하려고, 뭐 다 안 할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안 하려고 애를 쓰고, 성령께서 하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최대한 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100% 못해도 주님은 그것만으로도 만족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의 삶이 자동적으로 변화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변화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산에만 가도, 저 양평만 가도 공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시골에서 한 달만 살아도 몸이 건강해져요. 기관지가 좋아지고요. 소화기관이 좋아지고요. 몸이 가뿐해집니다. 머리 두통이 사라지고. 그게 뭐예요?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뭔가 액션을 취하면 결과가 안 나타날 수가, 시골에 가면 누구나 건강 상태가 좋아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성령을 따라서 성령님이, 여러분들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 하지 말라는 거 있는데 여러분들이 요번만요. 그러고 한 거 있잖아요. 솔직하게. 또 성령님이 하라고 하는데 봉사하고 전도하고 뭐 헌금하고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라고 하는데 제가 좀 다음부터 그렇게 하니까 육체의 소욕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사랑과 환경의 지배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왜?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안 외쳐주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성령을 따라 행하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히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히면 사랑과 환경의 영향에서 벗어나게 되고, 그 자유를 통하여서 예수를 닮게 되어서 참 행복과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 어려움을 이겨내는 돌파구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행복하게 하는 돌파구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 오늘 들었으니까 듣고만 마시지 말고 실천해 보세요. 오늘 이후로부터 그래, 내가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되겠다. 성령님이 용서하라면 용서하고, 성령님이 그거 하지 말라면 안 하고, 성령님이 예배 나오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충성하라면 충성하고, 성령님이 양보하고 사랑하고 베풀으라면 베풀고, 한번 그렇게 미친 척하고 한번 해보세요. 이래도 내가 시간이 쫓기지 않네? 오히려 내가 시간이 남네? 저 요즘에 성경 읽고 하니까 시간이 남아요. 쓸데없는 거 안 하니까 시간이 남아요. 내가 성령을 따라 행하니까 남 도와줘도 돈이 남네? 돈은 아직 안 남습니다만은. 돈이 남네? 여러분들 돈 많이 버니까 남을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맛을 보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의 맛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한테 휘둘리고 환경한테 휘둘리는 것에서부터 자유하게 되고 예수를 닮게 되고 참 행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저와 여러분들이 육체에 매여가지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악순환 속에서 정말 불행한 신앙생활, 불행한 삶 살지 마시고 딱 마음을 결단해가지고 성령을 따라서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하라는 거 열심히 해서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시간과 환경과 사람에게서 자유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닮고 참 만족과 소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